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3월 26일 또 주일을 또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영생을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이 영생 가운데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심령이 날뛰는 그런 시간 주님 되게 하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그 뜻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더욱더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하나님 이 주일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이시고 마음이시고 육신까지 하나님 쉼을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그 쉼이 우리가 아는 그저 쉼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는 것이 안식이며 그리고 예배이며 영생을 살아가며 구원받은 자의 모습임을 하나님 깨닫는 우리 주일 예배 시간 주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온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흔적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약 발라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주님 될 줄로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더욱더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개역 개정이 아니고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난 요밥과 시브론의 왕 악삭의 왕과 북방 산간 지역의 긴네롯, 남쪽 아라바의 평지와 서쪽으로 도르의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동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간 지방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 그들을 덮쳤다. 아멘. 영국에는 프리미어 리그라는 EPL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에 저희가 가장 많이 봤던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는 박지성 시절의 맨유가 있었습니다. 맨유는요, 인기가 그때 많이 있었고, 90분이 다 돼도 지지 않을 거라는 그냥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구에서나 어떤 데서 보면은요, 계속 지고 있지만 결국은 역전할 것이라라고 하는 역전의 명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고 있어도요, 한 점 지고 있어도 별로 그들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뒤집는 그 상황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대편 선수들이 분명히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도 질 것처럼 마음들이 그냥 그들이 더 긴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축구가 90분인데 80분을 이기고 있음에도 그냥 이겼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리고 그 10분 혹은 몇 분 사이 인저리 타임에 역전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 살아오면서 역전승을 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끝내는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중간에 질 것 같아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모세 시대에 보면 40년 동안 애굽 문화를 떨쳐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찌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좋은 땅을 더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미 제일 좋은 땅은 가나안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유리한 고지를 뭐 좋은 대학 스카이 출신이나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 사이 어떤 시골 촌놈, 지방대 뭐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하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이 비잡고 있는 그곳의 문화와 세상을 헤집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 보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순발력과 지속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흐리멍텅하게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자기의 능력과 열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 순발력도 떨어지면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남쪽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친 다음에요.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결판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근데요, 북쪽 가나안 족속들은 남쪽 가나안 족속들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북쪽이 평지고요, 남쪽이 산지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져 있죠. 남쪽에서 전쟁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산에서 싸움하기 때문에 보병 중심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북쪽은 무엇이냐면요, 평지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말과 병거를 그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병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매우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남쪽 전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장비가 다르고 전술이 달랐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기적이 아닌 거의 처음으로 순수하게 자기의 힘과 지혜로 중무장한 적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그 지혜를 배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북쪽의 가나안인들이 총집결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만 읽어보면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남 요박과 시므온의 왕과 악삽의 왕과 뭐 여러 가지 왕들이 있습니다. 북쪽의 중심의 왕이 누구였냐면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하솔 왕이 기본 전투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쪽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기본에서 해가 지지 않는 전투에서 완전히 멸절시켰다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결집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였냐면요. 뒤에 나오지만 바다의 모래알과 같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나안의 주인인데 이스라엘 놈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내려고 하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이 땅을 지키자라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세상의 주인은 가나안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 세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악한 영은 이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세상이 기독교와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거품을 무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의 나라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정신없이 싸웁니다. 근데요, 하나, 교회를 대적하는 일, 그것을 욕하고 반대하는 일에는 그렇게 단합이 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이 그 뒤에서 대적하라고, 단결하라고 계속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조정하고 있는 마귀와 사단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세력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저희가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12, 13절에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는요, 모든 세상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시대는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허울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마귀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들은 또한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다고요? 이깁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국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50년, 2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완고한 집이라고 해도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박해를 하는데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그 집의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둘 믿기 시작하였더니 한 집안이 복음화가 되었던 그리고 마을이 되었던 역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끝까지 싸우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공부할 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요, 너무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그래도 믿음으로 해야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너무 놀라거나 포기하거나 스스로 침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 마귀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나? 나 사실 별거 아닌데. 내가 대단하게 될 증거가 혹시 있는가? 이대로 가면 그리고 담대히 털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을 마귀가 보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가운데 침체되지 않고 일어나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투에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 기적의 힘 없이 그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북부 가나안 지역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최대 약점은 말과 병거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길은 없습니다. 탱크와 전차가 오는데요. 그냥 보병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전투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써왔던 방법을 다시 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간의 기습 공격입니다. 야간에 기습을 하면 말과 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 그들을 덮쳤다. 일단 가나안은요, 월등하게 자기 병력과 그렇죠, 장비와 무기가 뛰어났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방심하고 있을 때 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을 공격했고 쳐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칼을 주고 갑옷을 주었지만 사울이 그것을 내려놓고 물맷돌과 돌 5개만 들고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야구에서요, 보면 뭐 에이스, 투수가 있습니다. 어떤 타자가 나와도요, 만약에 그들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볼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에이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이름이 나는 것을 신경을 씁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세상은 뭐 말합니다. 네가 나서서 그거 하면 되잖아.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가다 보면 뭐 죽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무기가 있어야 돼. 그냥 앞에 먼저 나서기 전 내가 할 수 있는 한 방이 있어야 돼. 최후의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전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한 방, 자기 무기가 있어야 하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그가 이기는 것입니다. 또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왜 전투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승부를 걸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단련되었고 강해진 것입니다. 그만큼 위기를 극복하는 훈련이 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100%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돌기만 했잖아요. 소리만 쳤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전투의 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브온과 전투에는 어땠습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기적이 일어나면서까지 그들이 그 두 가지 끝까지 그들이 싸웠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확률이 떨어지고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어찌 보면 평지에서 전차들과 전투에서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어떤 고난과 특별한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장성한 믿음이 굳건히 선 것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포기할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말을 얻게 될 때에 그 말의 뒷다리의 힘줄을 다 끊어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병거를 다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말을 잡아서 그들이 평지에서 활용을 하고 병거를 취해서 다음 전투에 사용하면 훨씬 유리하잖아요. 힘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말과 병거를 끝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요, 말과 병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 뭐 우리로 말하면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말과 병거를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거기에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든지 혹은 덜 하든지 하게 됩니다. 뭔가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가지고. 이거면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간절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습니까? 우리 좀 믿어주세요. 우리가요, 조금 더 힘 가지면 쉽게 정복하지 않습니까? 말도 주고 병거도 좀 주세요. 우리 기도도 열심히 할 거니까 좀 채워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너희 역사 속에서 그 말에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야. 아담 때부터, 너희를 만들었을 때부터 속았다. 우리의 말하는 중에 있거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그냥 어려운 일 해결되면 그냥 내팽겨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가장 간사한 동물을 여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혀서 죽은 여우가 수십 마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뭡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사돈 낱말하고 있네.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중요한 한 부분을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셔도요, 100%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90%, 95%. 나머지 10%, 5%를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11조 같은 경우에도 그건 거예요. 내 10분의 1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의지하지 말고요. 병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입니다. 신약 시대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울 사도입니다. 대단한 능력이었죠. 머리도 엄청 공부를 했고요. 스카이, 하버드, 최고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은 어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누구에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지나가는데요, 그림자 밑에만 있어도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가졌던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그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럼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는요, 이 병 때문에 3번을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간절이라는 이 말의 의미에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수고했다. 그렇게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 병 나으면 너 지옥 갈 거야. 그 병 나으면 너 교만해질 거야. 너를 겸손하게 만들도록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그 병을 너에게 필요하도록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결핍 혹은 그분이 주시는 문제의 부분이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교만하려고 하면요, 그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고, 알고 보면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제가 안 적었네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말씀처럼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다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면요,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웠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되시고 병가가 되어 주셔서 결국 끝내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역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역전의 이야기를 누가 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전과 승리를 믿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승리를 믿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존재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항상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나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과 반대쪽에서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그것들이 생각하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고 싸움도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에 우리는 그냥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그 나라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뜨릴 그때에 우리가 참여했고, 그리고 그 승리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무서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것 같아도요, 믿음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되시고 경고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된다라는 그 하나를 놓았을 때. 하지만 다 주십니다. 작은 것 하나를 내려놓게 될 때. 결국은요, 우리의 인생은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으로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등에 매달려서 끝까지 승리하며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하여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어찌 보면 주변의 연약한 자와 병든 자와 그들 가운데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들을 돌보며 우리가 제대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고난, 뭐 어려움,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병든 자, 연약한 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주님 우리의 말 되시고 병고되게 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이런 승리들과 이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지경에 있는 자들 가운데 흘러나아가 그들의 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마음이 어려운 자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며 때때로 기도하며 그들의 심령과 모든 삶의 지경들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힘을 더하게 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주님 되게 하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온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정력과 심령과 마음들이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이 자리에 섰음을 하나님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작은 죄와 어려움과 힘듦이 주님 우리를 떼묻게 하고 우리 스스로 교만케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것들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낮은 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갱생된 자로서 하나님 회개하며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심령과 마음들 가운데 주님께서 만지시고 그리고 그의 연약함과 그의 죄 가운데 하나님 그 보혈로 덮으셔서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세상의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존재와 그 삶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거듭난 자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역전할 수밖에 없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예배 가운데 또 만날 것을 주님 기대하며 기약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과 모든 때를 하나님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 앞에 나오는 그리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병고와 말로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한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일 예배 마무리했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주말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